인사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뇌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너는 주님을 바라보며 너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방으로 약 40km 이북에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갈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한번 가야 됩니다. 기원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자신의 영토를 이렇게 넓혀준 로마 황제죠. 이 로마 황제가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에서 이 도시를 이제 헌정을 하면서 도시 이름을 카이사르를 닮아 지어서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네 번째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기원전 1, 2년경에 다시 건축을 합니다.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빌립을 또 뒤에다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이 죽기 직전에 태어난 걸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아마 BC 한 6년경에 탄생하신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렇게 크게 확장돼서 지어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비옥한 도시입니다. 2800m가 넘는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 이 지하수로 흐르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샘이 터지고 폭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고 갈릴리 호수가 시작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번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기원 후 30년경, 즉 예수님이 공생애의 활동을 하시던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치, 상업, 문화 이런 게 어우러진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하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중심 도로가 큰 도로가 두 개나 뚫려 있었고 도로 양쪽에는 소위 로드샵 가게들이 쫙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중심 거리에는 헤롯 빌립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가 세운 궁전과 관공서들이 있고 4,000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원형 극장. 또 당시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파니아스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과 풍요의 신 판을 섬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파니아스에는 판 신전과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원전 19년에 헤롯 대왕은 판 신전 왼쪽에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우스 신전을 짓고 또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하는 네메시스 신전을 세워서 4개의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신전이 세워진 절벽 안에는 큰 동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판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판신은 그림에 의하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인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욕망과 쾌락의 그 해방을 상징하는 신으로 섬긴 게 판신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거나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도시 중심에 위치한
판신전과 로마 황제 신전에 들러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쾌락을 빌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꼽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중심 지역인 이 신전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줘.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편 지역으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죠? 주님이 큰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와 활동을 많이 했던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인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히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하시니 이 말씀을 늘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때부터가 바로 종말의 때예요.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전에는 병을 고쳐준 다음에도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아가 스스로를 숨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활동할 시기에 많이 활동한 다음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물으면서,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토라 그러죠. 물으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이 방법을 썼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곧 인자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같은 질문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이 이를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중한 일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도 주님께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아뢰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낼 때 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죠.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신 데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위격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성육하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스스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과 같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나 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의를 꾸짖었던 그런 선지자죠.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말은 당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곧 오실 때가 되었다. 이런 종말론적인 기대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하고 아주 높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 또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초라했기 때문에 저렇게 초라한 분이 잠자는 굴도 마땅치 않고 여우도 굴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과거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말세에 나타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이제 너희가 해준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스스로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왔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너희들은 너희를 보내신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5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평범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로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당시 시대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선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어요. 지금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잖아요. 미국을 통한 평화.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모든 것은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어요. 로마를 통한 평화. 로마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 즉 자신을 로마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끄는 존엄한 자, 주님, 살아있는 신의 아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또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동시에 목축과 풍요의 신, 쾌락과 이런 신인 판을 숭배하는 그런 섬기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로마 황제 숭배, 그 다음에 판신 숭배, 그리고 로마를 통한 세계 평화를 내세우는 그 당시의 모든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전부 비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풍요와 쾌락을 구할 것이 아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나온 건 아니겠죠. 그러나 사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 간에 즐겁게 교제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또 생활을 좋게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주님이 믿는 믿음 위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즉시 무너지기 쉽습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즉시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넘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관계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이 믿음을 받은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풍요하고 쾌락을 보장해주는 신 그것을 쫓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늘 내게 풍요롭게 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그걸 쫓잖아요. 그래서 점집에도 가고 또 뭐 손금도 보고 또 이상한 타로점도 보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복을 내리는 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억 개도 넘는 신들을 마음대로 두는 거예요. 기어가는 곤충도 신입니다. 신. 다 아무나 신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복을 내리는 신 그리고 화려한 도시 문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얼마나 조용합니까? 전원 생활을 즐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런 데서 산이 있고 뒤에 산이 멋있게 있고 앞에 시냇물이 철철철 흐르는 이런 곳에 멋진 집을 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있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도시로 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며 사는 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겹겹이 쌓인 그런 도시였어요. 풍요의 신판, 신격화된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가 주는 평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더 즐겁게, 더 풍요롭게, 더 재미있게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의 땅 한복판 욕망의 상징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답변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로 또 쓰여요. 헬라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음력으로 그냥 똑같이 만든 게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람어로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인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발라서 안수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구약에 다시 세상에 오리라고 예언된 자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곧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이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한 선지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같이 어떤 한 선지자,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으신 받은 자로 고백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관사,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라는, 영어로 말하는 더라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곧 바로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영생을 알고 계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결론이며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결론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던 엘리야나 예레미야의 영이라고 생각하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 즉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세상의 생명이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한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숭배하는 죽은 우상, 말하지도 못하는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디베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3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또 풀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했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주님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준 것과 같이 그렇게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환상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참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2차적인 문제고 부차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변에 잘못된 그런 어떤 신념에 둘러싸여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이사라의 이방 환경 속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이사라 빌립보다 더 악하고 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에 도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펼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끝없이 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학이나 문학이나 혹은 뭐 다른 거 윤리나 도덕에서 그 길을 참되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는 돌을 닦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거기서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한 길을 계속 주장하고 따르다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상의 길, 화려한 길, 윤리, 도덕, 철학의 길, 세상에 주는 만족을 갈구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손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새신자가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다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분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른 제자들이 그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새신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한번 집에 가셔서 고요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되뇌시면서 주님께 고요히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찬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형통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빛광양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부터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장년과 노년들이까지 한국에 있든지 멕시코에 있든지 늘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